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복음이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이론으로 아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연구는 연구한 만큼 그걸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질 못하면 결국은 연구는 했지만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거 아닙니다. 결국은 간 만큼 알아요. 내가 여기서 서울을 실제로 가본 만큼만 아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강릉에 예를 들어 바다가 좋습니다. 저 바다에 내가 나가본 만큼 사실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이론으로 알아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생들, 특히 신학생 때 가장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특히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복음을 실제로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한 것은 얼마만큼이냐? 실제로 사용한 만큼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그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 돈에 대한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쓰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만큼 실제로 내 걸로 쓰고 누리느냐,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린 만큼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실제로 내가 적용한 만큼 그게 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으면 그 훈련 많이 받았다는 거에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요. 훈련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일정치를 지나가면 받은 게 의미가 없는 순간이 와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뷔페집에 가면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가득 먹고 나면 그 뒤에 먹는 것은 이제 오바입니다. 오바. 그러면 이제 계속 먹어도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사실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먹는 만큼 손해입니다. 지금 이 복음은 여기 말씀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말 그대로 생명은 시간표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넘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가 딱 맞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실제적으로 그걸 내 것으로 담아내고 그걸 실제로 내 것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얼마만큼 또 남는 그 내 힘을 가지고 전달해 나가느냐, 그것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는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얘기하면 좋습니다. 왜요? 못 들은 거고, 내가 원체 갈급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원체 내가 배가 고픈 상태니까 처음에 복음 들으면요 다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면 그 배를 꺼추고 또다시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져야 되는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비만인 채 있는 거예요. 이 리듬을 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복음으로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대지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렘넌트들이 복음 압니다. 그러면 확신은 얼만큼 있을까요? 들은 건 100인데 실제 확신은 10을 가졌을까요? 20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50, 100 이렇게 가졌을까요? 또 내가 구원을 실제로 복음 가진 만큼, 누리는 만큼 내가 구원받은 건데, 그럼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걸 정리해서 메시지로 페이퍼로 나눠주고 판서에 써주고 아예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암송을 시키고 해도 실상 그걸 확신을 안 하면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입시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용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중학교 1학년이 외국인 만나서 말 못하는 건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런데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외국인 만나면 뭐 샬라샬라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 다민족들 만나보면 곧잘 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화해보면 곧잘 해요. 곧잘 하는데 얼마나 됐나요? 하고 물어보면 빠른 사람은요 1년만 해도 돼요. 정말 보통 한 3년이면 다 되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혼자서 해외 나갈 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6년을 고등학교 졸업하도록까지 6년을 배웠는데도요 외국인 만나는 게 무서워요. 만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 하얘집니까? 실제로 한 번도 적용하는 쪽으로 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입시용이에요. 탁상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외국인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딸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도 딸랑거리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가지고. 근데 주로 걔는 누굴 만나러 돌아다니느냐? 외국인. 영어 시험 보면요 제가 훨씬 잘 나옵니다. 걔는 영어 시험을 보면 50점 이하예요 항상. 근데 외국인 만나면 중학교 때부터 늘 외국 사람 지나면 그냥 두질 않아요.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혼자 떠들어요. 그쪽에서 못 알아들어. 저쪽에서 하는 말도 지도 못 알아들어. 근데 희한하죠. 어느 날 걔가요 저희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시험을 보면 저희가 더 잘한다니까. 근데 대화하는 걔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 실제 외국인 만나면 누굴 데려갈까요? 걔를 데려가. 딸랑이 찾아가요. 야 딸랑이 뭐 딸랑이라 그럽니다. 막 쳤습니다. 영어 선생님도 딸랑이 쳤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는요 뭐 해석도 잘해줘요. 이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부터 해가지고 이게 과거, 현재, 분사형 어쩌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상 현장에 부딪히니까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현장에서 부딪히면 머리가 하얘집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정말 답이 되십니까? 복음으로 일단 내가 치유가 됩니까? 확신이 섭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확신이 서냐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허물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상관없다, 위로가 됩니까? 힘이 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날 일 당하고 이런 일들 당할 때, 쳐주기 싶은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복음이 생각나십니까? 복음의 언어가 생각나야 복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적 언어가 돼야 돼요. 외국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죠. 그 언어가 생각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났는데 복음적 언어를 못 쓰면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다민족입니까? 외국인이세요? 천국말을 못하는 땅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죠? 아니, 교회 안에 어려운 말들은 많이 써요. 모여가지고 포럼도 많이 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서로 간에 매력을 못 느껴. 왜 매력을 못 느낍니까?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가까이서 만나면 믿음을 배우고 뭔가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매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짓밟힙니다.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누렸습니다. 오해당하고 멸시받고 심지어는 막 죽임의 위기에 공격을 당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렸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마음이 나오십니까?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으면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 저는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찬양도 못합니다. 그때는 뭐 하느냐? 기도밖에는 못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도 엄청 찬양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한 9시간을 운전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뭐 찬양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서 강단에 서야 되니까, 또 강단에 서야 된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지금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바라본 거죠.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고 오늘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힘 떨어지면요,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요 환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라니까요. 아니, 내가 면역력이 어느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요 환자입니다. 내 근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한쪽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환자예요. 꼭 그걸 디스크라고 설명해 줘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뼈대는 사실 뼈다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뼈 자체가 튼튼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 몸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뼈지만 그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들이 올바르게 힘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무너집니다. 뼈는 그래서 별로 잘못이 없어요. 실상은 우리의 근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면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되어지는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힘입니다. 그래야 복음 언어가 나와요. 그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의 망대가 우리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실제로 세상과 모든 우리의 뇌를 싹 다 사단이 틀어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뚫고 이겨낼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실제로 내가 나를 살려내는 능력,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인들은 이동합니다. 뭐 불신자 살리는 건 두 번째 얘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못 살려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도 캠프를 못합니다. 전도 캠프를 못하는 이유는요, 나 자신 자체가요 이미 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미 나 자체가 존속이 안 돼. 근데 누굴 살려냅니까? 요즘 여자들 잘 잉태가 안 되어져요. 왜 잉태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단순히 몸이 음식이 시대가 뭐 오염돼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와 마음이요 이미 잉태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애를 갖기 싫어하는데요, 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몸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변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요 방어 기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요 정말 오픈을 해버리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서요 거부해버리면 다 막아요. 그 초식 동물들 있죠. 이 초식 동물들이 이제 새끼들이 처음 탁 태어나면 그 네 발로 금방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사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뛰잖아요. 조금 지나면. 근데 문제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겨우 이제 막 이제 겨우 뛸 만큼인데 이게 이제 뭐 하이에나나 뭐 사자 이런 거 만나면 얘네들은 뭐 도망갈 힘이 없잖아요. 도망갈 힘이 없으니까 그 순간 얘네들이요 순간적으로 뇌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온몸이 순간적으로 딱 굳어버리고 입에서요 거품이 막 버글버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다가 톡 쓰러진다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냄새가 이 거품처럼 나오는 냄새가 막 완전 막 썩은 내, 짐승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 육식동물들이 싫어하는 그 썩은 내 같은 게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가 상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 육식동물들이 안 먹고 가버리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병이죠, 병. 뇌전병 비슷하게, 간질 비슷하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짐승들이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한 번씩 너무 쇼크 받아버리면 거품 물고 쓰러지잖아요. 온몸이 굳어가지고 뒤틀어져 버리고. 그게 뭡니까? 전부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복음이 실상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후대가 미래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 교회 오지만 자라는 동안에 슬슬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 서희 소준이도 뭔가 모르게 이제 알아갈 겁니다. 어떻게 알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의 신앙과 또 교회 주변의 어른들, 또 함께 자라나는 렘넌트들, 그 속에서 이제 뭔가를 알고 배워가겠죠.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하느냐 알게 되겠죠. 그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진짜 저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삶의 이유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에 대학 우리 강원 지부 우리 화이트 페스티벌 하면서 점심을 이제 먹으면서요, 제 옆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제가 한마디 얘기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보니까 이제 첫 신앙이에요. 우리 강원 지부 대표 아이인데 애가 똑똑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의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강원 지부에 이제 지금 현재 대표로 서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첫 신앙이에요. 뭐 엄마도 좀 다녔고 아빠도 좀 다니긴 했지만 그냥 엄마 아빠는 신앙이 연약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된다. 너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너 혼자 절대 못 가. 너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학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라가 대출을 잘해줄 수 있고 뭔가 정부가 이런 복지의 대책을 잘해주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누군가 후원을 해주면 너가 편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잡을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 너네 교회에 너 아는 어른들 계시지? 잘 보고 그분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있을 거야. 그분들 속에 네 이름 석자를 기억시켜. 너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 못 해주잖아. 너네 교회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만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너네 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명치 장로님이나 우리 여기 이승근 권사님 같은 분들, 저런 분들에게 네 이름 석자를 기억시켜. 그래서 너 이름을 기억시키고 그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감동을 시켜.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제 가슴속에 들어있는 친구들. 그 친구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 줬는지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별거 아닙니다. 때 되면 저한테 연락해요. 뭐 선물 뭐 1, 2만 원짜리 그냥 뭐 때 되면 보내요. 큰 거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요. 근데요, 가슴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를 1년, 2년, 5년, 10년, 20년. 강릉 떠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요. 그 친구가 왜 그러느냐? 기도해달라고. 그 친구 이름 석자가 제 가슴속에 늘 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보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부모가 배경이 안 돼 있는 친구, 혼자 있는 친구들. 제가 우리 소영 목사님 보고도 김유신 준목 위해서 24 기도하십시오. 날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담임인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김유신 준목 위해서 그냥 24, 그냥 김유신 준목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기도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신앙의 연조를 따라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기를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기도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에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내 후대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말로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게 답니다. 유 목사님이 근래에 하시는 메시지들, 777 이 메시지, 제가 GRC 이거 메시지 하느라고 작년 상반기부터 거의 모든 메시지들을요 다 녹취본들 다 찾아가지고요 쫙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봤습니다. 수십 편을 봤습니다. 보면서 제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 딱 남아요. 7망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실제 우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망대가 나의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받아 놓고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망대를 기본 우리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 그거 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10가지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 5가지 확신, 흐름,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의 축복, 이런 것들을요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실제 현장화시킨, 그렇게 해서 나와진 메시지입니다. 30년을 걸쳐서 나온 게 전도사의 삶 7여정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정표. 저는요 이 이정표 정말 제 가슴 속에요 진짜거든요. 이정표를 통과했으면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를 통과해서 진짜 왔으면 뒤에 것은 지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원주 지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막 나오고 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서울인데 원주 지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 계속. 원주 나오기 전까지는 원주로 제대로 내가 들어섰나 못 들어섰나,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갔나 못 갔나, 그게 궁금하죠. 정말로 그리스도, 내가 갈보리산에 그 이정표를 만났다면, 거길 통과했다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요 시험, 갈등, 위기, 남들 그대로 겪는, 또 부모가 겪었던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다. 사실상 복음 못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복음을요 내 것으로 못 가진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으면,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 그걸로 우리는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입니다. 모자란만 못해요. 이미 넘치도록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만큼은 뭐죠? 남는 만큼은 결국은 썩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썩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썩게 만들어요. 아니 복음이 썩는다고요? 썩어요. 왜요? 실제가 아니니까. 마귀는요 뭐든지 이용합니다.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그 기준으로 결국은 사람을 다시 봅니다. 강단에서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던 목회자가 그걸 10년, 20년 들은 자가요 자기가 갱신 안 되면 어느 날 이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 그거요 수용 안 됩니다. 아니 복음이라면서요. 아니 복음인데 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네. 복음이면 너무하네. 없어요. 진짜 복음이면 끝입니다. 아멘? 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복음이면 끝났어요. 그게 갈보리산을 진짜 통과한 겁니다. 근데 갈보리산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왜 유턴을 합니까? 마귀가 유턴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적용하면 끝났다니까요. 끝난 줄 진짜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왜요?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야 성령 충만을 진짜 구하는 그 마가다락방의 비밀이 어느 날 내 걸로 소유되어집니다. 그걸 실제로 누렸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바울을 꺾어놓고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으니 가서 그가 환상 중에 너를 지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았다라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이론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또 1차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병행되어집니까? 새벽 예배 특세,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2차 캠프 할 때도 특세를 해야 되나? 또 3차 때 하면 또 특세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그냥 매번 캠프면 특세가 문화가 되도록 만들까? 이게 지금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아니면 밀어붙여야 되나? 뭐 혼자서요 막 계속 고민 중이에요. 투표 한번 할까요? 무기명 투표. 진짜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작년에 체험했거든요. 저희가 40일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이후에 교회에 어떤 움직임을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저는 봤거든요. 그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목회자들은 노예에서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 뭐 이런 거 한다고 또 해외까지 나가고 특별 새벽 기도 떼먹고 나갔다 왔는데도 하나님은 교회에 막 그 증거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캠프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듣고 훈련받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넘쳐버리면 안 돼요. 넘치면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거 소화되고 그럼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더 많이 받아요. 그대로 또 소화하고 또 성장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서밋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서밋들, 정말로 그 직전에 걸려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요, 몇 분 계셔요. 조금만 여기서 정말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 서밋 돼 버릴 건데, 정말로 서밋 돼 버릴 건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강원도 안에 목회자들 쳐다보면서, 특히 우리 RTS 우리 동문들 쳐다보면서, 정말 개척교회가 시작한 지 벌써 1년, 5년, 뭐 어느덧 10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중직자들이 복음 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막 방황하는 거 보면서요,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한 1분, 2분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사도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귀중한 메시지들을 다 남기고 그 일의 실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